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80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방패와 상급 대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패와 상급 대신 주님.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과연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흔한 용어를 듣고 우리는 그 용어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어를 제대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그 용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십자가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교회란 말도 너무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 용어가 과연 무엇인가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다면 우리는 거의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 식의 용어 중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위로를 받았다든지 또는 어떤 감동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개념으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강단에서 설교자들이 하나의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를 적절하게 적용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용어가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처럼. 그죠? 근데 그거는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나타날까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한 시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에 다윗의 시편이 이런 시편이 있죠. 주여 어찌하여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충만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충만하다고 생각할까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결코 충만하다고 보여지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충만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충만했을까요?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편이 됐고 그것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내 느낌을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다윗같이 오히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내가 영적 디프레스에 빠져 있다,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이 때로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결과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너무 느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느낌이 성령 충만과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느낌이 우리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하는 그 느낌이 때로는 성령 충만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절망감과 좌절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오는 소위 감정 또는 느낌은 절망감입니다. 그리고 실망감입니다. 때로는 미칠 것 같을 정도로 무기력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괴로움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을 벗어던지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바울은 이러한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다음과 같은 말로 진술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성령의 역사가 가져다 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 가운데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어진, 사실 다윗의 시편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닌가요? 너무나 자기 자신의 절망절에서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하나님은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현실은 답답한데, 그래서 내가 너무나 절박해서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시점, 그 모습이 오히려 성령 충만한 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직 회심의 은총, 다시 말해서 특별 은총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사는 일반 은총으로서의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자기 자신의 절망감과 겸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성령님은요, 거듭난 그 시점부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특별 은총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일반 은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특별 은총에 들어가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일반 은총이라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역사하실 때냐면 철저히 낮아지고 겸비하여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영적 할례당과 같은 마음의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은 어떤 심령이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심령이라. 이게 상한 심령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철저히 상처 입은 심령입니다. 철저히 그 마음이 겸비해진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위로하거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기뻐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적용이 다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막 기쁨이 오는 것이지, 죄를 졌는데 오늘 위로가 됐어요. 요건 좀 문제가 많죠. 내가 타협하고 살았는데 오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어요. 요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또는 감동의 눈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최면술로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긴 합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은 거 맞나?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성령님이 맞나?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만 나타나면 그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간혹 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우리가 시험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성령 역사인지 아닌지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역사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가 가장 안전한 점검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역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경외하게 하는 거, 그 겸비하게 하는 거. 마귀는 그렇게 못합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결코 우리를 겸비하게 하거나 우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잘 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십자가야말로 가장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들 하여금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종국에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설교와 목회는 영혼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중들을 끊임없이 겸손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바른 목회이고 바른 설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내세가 존재합니다. 옛 설교자들이 자주 지적했듯이 여러분은 어디서 그 내세를 보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위를 구분하는 시금석입니다. 이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참된 성리의 역사가 항상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참된 성리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하는 목표가 반드시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와서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강조하는데 제 의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본문이 자꾸 그렇게 난예배, 본문도 자꾸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그겁니다. 제가 요즘 성리에 관해서도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인과 표는 없습니다. 모든 성례는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이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확신을 십자가를 빼고서 확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하는데 너무 기뻤다. 그런 사람들은 나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다. 아니요.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찬양하면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도 예배 가운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리의 역사로서 참된 십자가 체험을 말하는 것도 아주 신중하고 좀 조심스러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이것도 흉내를 내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거짓의 아비로서 끊임없이 거짓된 신앙의 체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거짓된 십자가 체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확신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광명의 천사로도 이렇게 가장하고서 나타난 것이 마귀입니다. 따라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짓된 십자가 체험과 참된 십자가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지적합니다. 십자가를 가장 크게 꺼리끼는 사람들은 표면상으로 거의 다 그것을 찬미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흥미롭죠? 십자가를 꺼리끼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십자가를 찬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십자가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류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아름다운 것, 아주 감동적이고 사랑스럽고 감흥을 일으켜주는 것처럼 전합니다. 부흥 강사도 이런 거 잘해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아보는 시금석은 자연인에게 십자가가 거리낌으로 들려지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만일 십자가를 전했는데 그것이 자연인에게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셈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자연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된 십자가와 거짓된 십자가를 분별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도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체험에 대한 경고를 목회자들에게서 이제 회중에게로 돌려서 또 설명합니다. 그것을 회중의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 십자가에 거치는 요소가 여러분에게 전혀 드러난 적이 없든지 또는 그 거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진리를 안 적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연인들에게는 언제나 거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예외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십자가에 거치는 것 때문에 거리껴지고 괴롭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듣고 싶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현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의 본성에 적극적으로 거리끼는 것임을 언급하면서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거리낌에 대하여 구체적인 적용을 다음같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한번 들어봅시다.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은 현대인의 이지, 다시 해서 사물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슬기에 거리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장 거리끼는 것은 우리의 이지가 뭔지 아시죠? 272에다가
지혜 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그 이치를 가장 해하는 것이에요. 그걸 거리끼는 것이죠. 제가 가장 먼저 이 점을 지적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궁극적 죄는 지성적인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이지에 거리끼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입견적 관념들과 상념들을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리를 거리끼게 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걸 다 잘라버려요. 당연히 이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나에게 익숙했던 사고, 내가 익숙했던 개념들, 내가 익숙했던 생활 방식,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지적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는 성리 역사가 우리들의 죄악된 모성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저항 없이 복음이 우리들의 심령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성리 역사는 우리의 전인께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근데 이게 성리의 역사입니다. 마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결코 성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들 하여금 기분 좋게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냥 심플하게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거, 편리하게 구원받게 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는 성리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한 건 과거에 이렇게 얘기해 두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할 말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성과 성령님은 충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경험과 충돌을 일으키며 때로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현재 처한 환경, 육신적 타당성 이 모든 것들과 다 정면 충돌을 합니다. 왜 십자가를 전하는, 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적이 있고 그런 많은 핍박을 감수해야 되는가? 복음은 항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적 환경 상황에 대해서 정면 충돌과 도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자신의 지성이나 경험이나 육신적 타당성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떤 책을 보니까 C.S. 루이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는 지적 회심을 한 전형적인 케이스다. 그런 거 없습니다. 지적 회심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도대체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C.S. 루이스는 지적 회심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전 그 사람의 회심을 사실은 별로 잘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타당성 있게 글을 잘 써가지고 제가 어쩌다 한 번씩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건 이렇습니다. 지적인 회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지성부터 무너져야만 합니다. 내 합리성과 내 타당성과 내 경험, 아니 전 인격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낮아졌을 때 우리는 그거를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적 회심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 표현인지 아십니까? 그건 토미즘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설명을 통해서도 회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적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패스. 그러나 놀랍게도 자연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본성과 감정에 거슬리면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살펴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어떤 이성, 자기 이지, 이거하고 충돌 딱 일어나면 그냥 사람들은 딱 덮어놓고 뭐라고 생각하죠?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자기의 본성에 일치하면 또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에 딱 일치하면 타당성 여부, 이 성경의 진위성 여부는 따져보지 않고 역시 은혜가 돼. 올바른 가르침이야. 라고 쉽게 수용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자연인들의 특징 때문에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의 영은 그들 속에 쉽게 역사하고 파급력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누룩처럼 먼저 나옵니다. 바르문은 이런 자연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면 하나님이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내 경험에 또는 내 환경에, 내 상식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자연인들이 거짓된 영,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들 스스로의 잘못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혹을 그에게 허용하셨을 뿐이지 미혹을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미혹을 당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유포됩니다. 근데 그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 이 거짓된 가르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나타난 거짓된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규정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잘 찾아서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선지자들이 아주 골라가면서 너무나 타당성 있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해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거의 이상한 예배에 참석하고 그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들떠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은 제 사촌 여동생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사촌 여동생이 그 학교 영어 교사입니다. 그 사촌 여동생이 하는 얘기가 오빠 저는 청소년 때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사촌 여동생의 회심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은 회의적인 편이다 보니까 물었습니다. 그래? 은혜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지? 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기분 좋은 게 은혜 받은 건가? 눈물 흘린 게 은혜 받은 건가? 감동적인 게 은혜 받은 건가? 그래서 저하고 전화 통화가 안 돼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결코 타락하는 우리의 본성에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령님은 이렇게 사람들하고는 철저히 절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성령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을 내 방식대로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도록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철저히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낮아진 상태가 되게 함으로써 타락한 본성에 100% 거슬리는 십자가들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100% 우리 본성에 거슬리는 말씀을 100% 거슬리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이 거슬리는 말씀이 거슬리지 않게 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거슬리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항상 복음을 수용하게 된 사람들의 그 이전의 삶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물어보면 철저히 마음이 겸비해지고 낮아지고 절망한 상태에서 복음을 듣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서 칭의를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심령 상태를 잘 설명해 준다고 얘기할까요? 다시 얘기한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겸비해진, 철저히 겸비해지고 낮아진 그 심령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이, 아브라함의 심령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 본문이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그걸 철저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에 관한, 바로 전장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전장을 봐도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장에서 아브라함은 승전보를 딱 가지고 있는 그 승자의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4개 연합군과 싸워가지고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5장으로 딱 넘어왔을 때 아브라함의 심리적 상태는 어떤 것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승리의 도취제요? 굉장히 들떠 있고 막 흥분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잘 얘기해 주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우리는 먼저 모세가 이후에라는 말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잘 보셔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후에라는 말로 5장 1절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15장의 새로운 사건이 바로 14장에 이 나오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문단이 달라지잖아요. 사건이 전환이 일어나면 이 성경이 막 때로는 한 줄 넘어가면서도 몇십 년이 막 가잖아요. 한 줄 넘어가면서 어떨 때는 몇백 년이 가요. 그러니까 몇백 년 산 사람은 한 줄로 요약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다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스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지적을 안 해주면 이 본문은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사건인가 보구나. 또 몇십 년 지났을 수도 있지 또는 몇 년 지날 수도 있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아주 의도적이에요. 이후에라는 말을 딱 집어넣습니다. 이 후에를 언급했던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합시다. 첫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함축적 기록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가 15장에 나오는 칭의 사건이 바로 앞에 아브라함의 엘람 연합군, 이 4개의 가나안 연합군 있지 않습니까? 이 엘람 연합군과의 전쟁과 아무런 관계없이 갑자기 여기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은 14장의 사건을 염두에 두어야만 이렇게 칭의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15장 1절을 모르면 이 구절이 빠지면 큰일 나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절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둘째로 본절에서 이후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칭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본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후에라는 말이 언급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4개 연합군, 이 엘람 연합군하고 전쟁에서 딱 승리하고 노획물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하여간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일사천리로 착착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의기양양하고 굉장히 기분이 들떠있고 사기가 충천했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정반대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전멸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게릴라전으로 갑자기 기습해가지고서 그 롯의 가족들과 그런 것들 다 탈취해가지고 온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기습 당하고 났으면 이 사람들이 얼떨결에 당해서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그놈 박살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두려움, 절망감,
이 많은 심리적 상태가 교차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14장 사건에 나오는 이 엘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이룬 사건이 과연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좀 더 봅시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둘 것은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오로지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 이전에 이토록 철저히 낮은 상태, 철저히 절망한 상태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심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회심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회심은 어느 날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무의식중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한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회심에 대해 회심이라는 교리 또는 이 중생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거의 무지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복잡한 상태가 일어나는 어느 절정에서 우리가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철저히 낮아지고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철저히 절망했는가? 이것은 마치 창세기 32장과 방불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2장 사건이 뭐죠?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마주치기 전에 야곱이 지은 죄가 많잖아요. 근데 지은 죄가 많은데 자기 형이 그 동생 맞이하러 오는데 그냥 뭐 소품 가방 들고서 동생 맞이하러 오지 않잖아요. 그쵸? 뭐 샌드위치 잔뜩 가방에 들고서 야 야곱아 오래간만이다 그렇게 오면 야곱이 걱정 안 하겠죠. 근데 동생을 맞이하러 오는데 어떻게 와요? 중무장으로서 와요. 중무장.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무장할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뭐죠? 저건 이미 내 속에선 동생이 아니야. 저건 내 눈에 뜨면 곧바로 단칼도 아까워.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렇게 막 열이 받아는 상태. 그랬을 때 여러분 야곱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32장 가면 그 얘기를 다시 할 텐데 야곱이요 똥줄이 탄 거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자기는 뭐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사도 없는데 형 만나면 이젠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렇게 철저히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응답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었을까요?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32장에 나오잖아요. 그 32장을 무슨 장이요? 중생장.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그 사건과 짝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이 장면이 창세기 32장의 야곱 씨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전에 승리해서 기분이 들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 얼마나 두려운 상태에 있는가, 야곱의 그 공포, 야곱의 그 두려움, 절망감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에게 패배한 엘람 대연합군들로부터 보복당할 것 같은 심각한 위기감을 아브라함이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야곱의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속 편하게 지는 사람 아닙니다. 조카 롯을 괜히 구하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거 괜히 뭐 혹붙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전적 무능. 철저히 자기 자신의 무능함. 엘람 연합군들이 만약에 공격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야곱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에서의 군대가 오게 되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엘람 연합군들이 와도 대책이 없어요. 똑같은 절망적인 무능과 이 절망의 상태를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만 남았을까요?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으로 돌입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한번 만나서 한번 얘기 나눠보십시오. 그 과정 있었나요? 편하게 회심했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 들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여러분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과 계획이요. 하나라도 빠지면 스케줄은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죠. 이런 아브라함의 사건은 칭의 이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 하여금 겸비케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비케 하시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서 나 회심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상당수가 중간에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대마와 같은 케이스로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겸비하는 과정 없이도 영적 기도만 하면 된다든지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면 된다든지 뭐 부흥에 참석해서 조금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순간에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신학교 갔다가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죠. 한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뭐 열심을 내다가 뭐 안수집사 되거나 장로 되거나 권사가 됐다가 완전히 악질로 변질되어지는 사람들 흔히 보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이러한 과정으로서 회심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철저히 겸비하고 낮아지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복음서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선언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절박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선언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신약의 복음서에서 다 나타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단편히 예를 든다면 열대 동안 혈액병 앓았던 여인이 그 케이스 아닙니까? 제가 자주 언급하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거의 신약에서 특히 복음서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케이스와 다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열대 동안 혈액병 앓았던 이 여인은 열대 동안 어떤 과정이 일어났을까요? 열대 동안 그녀에게 일어난 건요 간단합니다. 그냥 절망을 하나님께서 안겨다 준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정도면 철저히 절망이지만 하지 않나요?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요. 있던 것도 다 허비했고요. 그리고 아무런 효용도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녀에게 12년이라는 기간은 철저히 낮아지고 겸비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이 질병은 저주스러운 왜 나에게 하필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질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질병으로 12년이라는 기간도 필요했던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웬만해서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하나님하고 화해 안 하고 내 방식으로 살 수 있으면 사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 여자가 그 정도로 겸손해지는데 12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또한 그렇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그거 성령의 역사라고 보입니까? 12년 동안 되는 일도 없이 12년 동안 치료도 안 되고 우리 치료 안 되면 성령의 역사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기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요? 간단하게 해서요. 겸손하게 만드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라고요? 겸손하게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만들지 않는 모든 역사는 저는 성령의 역사라 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기분을 맞춰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붙잡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간은 여인에겐 육신적으로는 심각한 고통과 괴로움의 기간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본성을 치유하는 무슨 기간이에요? 수술 기간이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묘하죠. 우리는 기분 좋게 어느 날 딱 히트 치듯이 설교 한 편 딱 듣고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단 받기 시작하면요, 낮아지도록 하나님께 다룸 받기 시작하면 와, 저도 한 10년을 그렇게 다룸 받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도무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고모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모 할머니가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출신이었거든요.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그 서울대학교 출신은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우습게 보이죠. 근데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너무 무능해가지고 그 남편이란 할아버지죠. 너무 무능해서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오고 그러니까 고말머니가 저보고 간증하시는 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난한데 야 대책이 없더라. 자존심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남들 안 볼 때 꼭 두새벽에 그 배추 파는데 배추 그거 있잖아요. 이파리 같은 거 다 뜯어가지고 버리고 이게 알맹이만 판매하잖아요. 근데 버린 거 이제 한 통에 쌓아놓고 있으면 이제 그거라도 가져가서 배추국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이제 새벽에 사람들 안 보일 때 딱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쓸만한 거 있나 이거 뒤지면서 배추 하나씩 잡아놓고 있는데 하필 그때에 Now and here 웬 그 여자분들이 딱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계속 얼굴을 확인하려고 이게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얼굴을 딱 마주쳤는데 서울대학교 동창들이래요. 하필 누가 그러셨을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실명 밝혀도 되나? 너 왜 이렇게 됐니? 막 위로하듯이 얘기해. 위로고자 하시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미치겠더래요. 야, 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엄청 잘하고 너 지금 대학교 교수 됐을 줄 알았는데 지금 뭐 그냥 가지. 그 친구들은 이미 유학까지 갔다 오고 다 교수 자리 하나씩 다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만 완전히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야, 할머니,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신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일 뒤꿈치로 내리밟더라. 미칠 것 같더라.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돼도 교만이 잘 안 꺾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10대 동안 혈우병 앓았던 이 여인을 겸손에 낮추기 위해서 이 12년이라는 기간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수술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 이 여인은 수술하여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나이다 할 만큼 겸손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간절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간절하며 왜 안 생긴지 아십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뭔가 붙잡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해져야만 간절해집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절박감을 느낄 때에 비로소 그 옷술에 손만 대도 좋겠나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하나라도 내가 좋으니 그거라도 나 얻어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되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요. 우린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우린 수술 받아야 되고요. 우린 치료 받아야 되고 우린 고침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고침 받는 과정을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염두에 둘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우리에게 기쁨 주고 기적 주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론 이런 요소가 있죠.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죽게 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것. 그 환경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붙잡도록 만드는 그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동일한 고백을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서 어디까지 가요? 살 소망까지 걷어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12의 혈유병 앓렸던 여인이 12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 허비해가며 의원에게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차도가 없도록 하셔서 나중에는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 성리의 역사죠. 성리의 역사.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엘람 연합군과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게 있었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으로 점점 몰아가신 것입니다. 성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건 성리의 역사고 요거는 성리의 역사 아니라고 생각하죠. 나 좌절했으니까 나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봐. 성리의 역사가 아닌가 봐. 아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공포에 떨게 만드시고 철저히 절망하게 만드시고 철저히 좌절하게 만드시고 근데 그게 다 성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리의 역사는요 너무 이방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인격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극도의 공포와 불안으로 떨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하셨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왜 이 표현이 나오는지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너의 방패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엘람 연합군들로부터 내가 너 보호해주는 방패 될게. 너 나만 방패로 삼을 준비 됐어? 대책 없죠. 뭐 하나님 아니면 뭐 이제 뭐로 방패 삼겠습니까? 두 번째 뭐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 아들 이삭에 관한 얘기죠. 후대를 잇는 문제. 방패 문제는 현재의 문제고요. 그리고 이 상급의 문제, 다시 얘기한다면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의 문제는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죽을 맛이에요. 현재도 죽을 것 같고 미래도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현재도 내가 책임지고 미래도 책임진다는 거 넌 믿겠니? 넌 나만을 방패로 삼겠니? 선택의 여지가 없죠. 다른 걸 방패로 삼을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10대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뭐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예수님 붙잡았겠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일한 선택, 하나님이 방패해 주시면 안 되는 상황,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서 그가 믿음을 소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음이죠. 장사 지냄이죠. 이게 바로 물에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남이라는 교리가 여기서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필요 가운데 첫 번째 것은 현재의 필요성이었고요. 두 번째 것은 미래에 대한 절망감에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 철저히 절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런 약속 이행 사건에서 한 가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 이행 선언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을지라도요. 겸비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내 것으로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단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정말 겸비하고 낮아지지 않으면 그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병자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새로운데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나 이 정도면 거룩한데,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그 약속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내가 정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그 언약을 12해 동안 혈압병 앓았던 여인처럼 덥석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차별적 살포지만 복음에 대한 반응은 유효소명, 효력 있게 반응하는 사람은 겸손해진 사람, 낮아진 사람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식량이 풍부해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과 식량이 귀중함을 아무리 교훈해도 와닿지 않는 것과 똑같죠. 진짜 절박한 사람, 진짜 목말라 있는 사람, 진짜 배고픈 사람에게 이것이 중요성, 이 약속을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물 줄게, 그리고 밥 줄게 하는 이 약속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한 건 저주입니다. 아이들이 왜 공부 안 하는지 아십니까? 공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부유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배워야 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정신 차려 얘들아. 네. 정말 지식에 대해서 굶주려 있으면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라도요. 배불러서 그래요. 배불러서. 여러분 가난한 나라 이 미얀마 같은 데 가면요, 걔네들은 정말 더 공부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고생을 해서라도 공부하겠다는 애들이 줄을 서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왜요? 풍요로우니까, 배부르니까, 등 따사니까. 이게 복이 아니죠. 이게 저주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게 저주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함이요,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가난함이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부유함은요, 풍요로우면 목표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것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 그것을 받을 만한 상태를 만드시고 그리고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절망하시고 철저히 좌절하는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 하여금 서서히 세상의 것에 대한 소망을 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그 결과 택한 백성들 하여금 창세기 32장의 야곱의 씨름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죽기 살기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난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왜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거를 우리는 유명한 한자성어로 뭐라 얘기하죠? 한자성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자는 얘기예요. 이판사판. 그쵸? 이판사판이에요. 이판사판은 원래 중들끼리 싸우는 얘기거든요. 이판사와 사판성이 싸우는 얘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나온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지금 그 얘기하던 얘기 아닌데 하여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집중력과 하나님께 대한 의존의 결과로 야곱이 어떤 이름을 얻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고유명사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그냥 돼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요거만 보면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게 아닌데요, 목사님. 무진자 애를 써야 되는데요. 구원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왜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의 모든 것, 그 상태까지 몰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몰아가시 치밀하게 일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애쓰게 만드는 것이죠. 애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 여러분 부르라고 해서 부릅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도 안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만 주의 이름을 부르죠? 진짜 절박한 사람만 주의 이름을 부르죠. 근데 그 진짜로 절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그 씨름을 하면서 이길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야곱의 힘입니까? 성도의 견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은혜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넉넉고 있어도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받는 심령의 상태를 다 조성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미 회심한 자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어떻게 철저하게 겸비케 하셔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음, 이신 칭의의 상태로 가게 만드는 이 과정이 단회적이지 않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단회적입니다. 분명히 이건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회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4장부터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요, 시츄레이션이 너무 똑같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성폭행 당하는 사건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디나의 오빠들이 이거에 굉장히 열이 받잖아요. 그래서 세겜 땅에 가서 하몰의 아들과 세겜과 그리고 그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세겜 남자들을 시몬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싹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복수한 거죠. 그 자기 여동생 다시 데려오고. 이 아브라함 사건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기 여동생 구출해오고 그놈들 다 죽이고.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겜의 족속들이 여럿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복수하러 오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태도를 견지해요. 다시 하나님 의지하러 갑니다. 어디로 가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간다는 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원은 중생의 구원이 아니죠. 삶 속에서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숙해가는 구원이죠. 하나님께 성도에게 이런 과정을 반복하여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한번 겸손해졌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더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낮추셔서 더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그 믿음을 점점 견고하게 해 나가시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는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마치 창세기 15장 사건을 다시 또 보는 것 같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자기의 꾀와 수단과 방법만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던 야곱이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 어디죠? 하나님의 집. 거기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점점 믿음을 사용하는 데 능숙해져 갑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잔꾀를 쓰는 데 능숙했던 야곱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능숙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고민 안 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쉽게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하나님께 붙잡힌 이후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별로 형통보다는 그 형통이라는 개념 자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형통해지는 것이지 세속적 형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적 형통에 빠지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간섭하는 일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여러분들을 겸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드십니까? 요즘에 점점 강단에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 보면 예수 믿고 잘 됐다, 예수 믿고 성공했다, 예수 믿고 출세했다, 그러면서 온갖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만한 사람들 자꾸 강단에 서서 간증 세우죠. 그건 문제 많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회심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회심한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겸비해져 가고, 그래서 형통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겸비해요. 그들은 출세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겸비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도의 아름다운 실체가 보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능숙해지시길 바랍니다. 나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했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점점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맨정신으로는 안 되죠. 교만한 심령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미혹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 미혹에 빠져서 이렇게도 천국 가고 이것도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얘기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십자가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교만하고 더 완악하고 더 심각합니다. 근데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전보다 더 겸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십자가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자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머리로 아니라 전인격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서는 결코 십자가를 사랑할 수 없고,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처럼 간절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